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민수기 강독은 3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33장은 다시 한번 더 리바이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다시 한번 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반복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또는 두 번째는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러한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던 것에 관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기쁨을 한번 되새겨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되새길 때는 하나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더 재확인해 보고 싶은 것, 이 속에서 우리가 대체로 보면 두 가지 방향에서 과거를 회상해보고 되돌아보는 경우라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되돌아보는 것은 시청료에 대한 부분들을, 시청률을 더욱더 당기기 위해서 요새는 녹화했던 것들 되돌려보고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측면에서 모세가 지금 과거를 왜 다시 되돌아볼까를 우리는 직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는 이 과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의 아픈 기억과, 그리고 자신들이 앞으로 달려가야 될 신앙의 여정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특히 민수기에 보면은 15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37절뿐만 아니라 49절까지는 내용들이 전부 다 보면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소잖아요, 장소. 그런데 이 장소가 왜 일일이 나열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장소만 기록됐을까라는 겁니다. 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적인 이름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왜 그 지역에서 지역까지 이동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동하는 측면을 말하지 아니하고 왜 지역만 계속해서 그냥 나열을 툭툭툭툭 던지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민수기를 모세에게 기록하도록 할 때,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도록 할 때 왜 그렇게 기록하도록 했을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치 아니했던 부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인데 순종치 않은 것, 하나님 백성인데 순종치 않은 것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어디를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할 장소를 그들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측면에서는 그들의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 짧은 대목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지경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문맥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역사적 상황 속에, 그 다음에 모세가 이 내용들을 기록한 하나의 저자적 관점에서 이 내용을 함께 여러분 주시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제 눈만 지금 똘박똘박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들의 40년의 역사입니다. 4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축복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잊으면서 가나안을 통해서는 무엇을 그들에게 기약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번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번성을. 이 내용들이 그 지역의 이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음들이. 지금 이해가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지, 그죠?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의 지역들만 이야기할 때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을, 한 가지와 또 다른 한 가지, 이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생각하고 싶은 회상,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부분들은 똑같이 이 부분들이 함께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람세스부터 모압 광야까지, 여러분 람세스에서부터 모압 광야까지의 거리는 그들의 그 당시의 걸음으로 의하면은 약 한 일주일 정도만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람세스 모압 평지.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40년을 거쳐서 왔습니다. 40년.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40년을 징벌을 줄 때에 이 40년이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꼬집은 적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실 때 우리를 지정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알게 하시고, 그런 인지적 능력 함께 다 줬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하나님은 40년 광야 속에서 그들이 저주로 인하여서, 징벌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60만 3,548명이 자연사화를 제외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지금 죽어나가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서 볼까요? 안 그러면 요놈들 꽃이다, 잘됐다, 내 말 안 듣더만 요놈들 한번 혼나봐,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아파할까요? 마음을 아파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은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합니다.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에 하늘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늘에 흑암이 임하죠. 그죠? 이 흑암이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흑암이 임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저 등을 돌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용서치 않는다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우리 죄를 대속함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등을 돌리는 측면에서 흑암이 임하면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흑암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임했다는 것은 죽음 가운데 내 아들을 놓이게 했던 악한 세력들을 내가 반드시 내가 멸망으로 심판한다라는 것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흑암 안에. 그럼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 그저 방관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당연하게 그런 죄를 받아야 돼 이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저 공의적인 측면에서, 기계적인 공의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40년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느낄 거예요. 그것을. 그래, 하나님은 이 40년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싶을 때는 온갖 것 다 끌어당기 이야기 다 해요. 온갖 것. 다 나는 너를 이렇게 칭찬하고 싶고 너가 이렇게 잘했어.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징벌을 내렸던 것은 짤막하게 정리를 해요. 짤막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이들에게 바르게 교훈하고 훈계할 때는 또 일일이 또 말씀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요,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측면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의 광야의 40년에 대해서 이제 여정을 마무리할 때는요, 지역적인 측면에서 총 정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아니하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께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순종한 자 되어라. 그죠? 순종한 자 되어라. 그리고 이 40년은 죽음이었던 40년을 내가 너희들을 번성하여 회복시켜 일으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속에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람세스 모압까지의 광야, 이 40년이라는 이 세월, 사실 일주일 정도만 하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그들은 왜 40년을 헤맸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40년이 바로 그들에게는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불신했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순복하지 못했던 그
징벌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런 40년의 여정들이 마무리되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그 과거의 역사를 걸어왔던 것을 되새깁니다. 지금. 자, 한번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1절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호를 갖추어. 여러분들 여기서 대호는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대호라는 건 조직을 구성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대호를 구성했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행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행렬은 조직적이라는 겁니다. 조직적. 그런데 우리가 이 대호를 말할 때는 이 행렬이 조직적인 것이 두 가지 조직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조직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조직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대호를 갖췄다는 것은 이 둘 중에 뭐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군사라는 것은 일반적 군사입니다. 그냥 일반적 군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측면에서의 조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군사를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에 따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에 순종하는 조직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조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답을 다 가르쳤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여기서 대호라는 것은 행렬을 말합니다. 조직을 구성했다는 이야기죠. 이때 조직을 구성했다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행렬의 대호에 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일반적 군사적인 그런 나열적인 측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적인 측면에서 대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서 대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순종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여 대호를 갖추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 대호 속에서 1번 모습일까요? 2번 모습일까요?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호를 갖추어라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에 그들이 조직을 형성하고 구성하여서 이들이 나왔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고 순종할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그러한 조직적 구조를 갖춘 대호를 형성한 그런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군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까? 순복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순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호를 갖추어라는 것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이 의도성을 가지고 쓴 겁니다. 이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의도적으로 쓴 겁니다, 이 단어. 대호를 갖추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때의 첫 번째 2절 보십시오. 모세가 누구의 명령대로입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것은 이 대호가 어떤 부분들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군대는 그 군대를 조직하여서 이끌어가는 그 군대 장관의 명령을 철저히 따라야 되는 거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대호를 지었다는 것은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대호를 구성했다는 것은 50명씩 이런 식으로 조직 구조를 딱 했다는 겁니다. 조직화되어 있는. 그럼 이들이 조직을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조직하겠습니까? 행진을 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싸우기 위해서 조직하는 경우도 있고,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조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오게 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호를 통해서. 대호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사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오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와 그런 환경들 속에 그들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2절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의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이 대오는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을 보십시오. 4절 애굽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사하신 때라. 3절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더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큰 권능으로 나왔더라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는 것은 출애굽이 비밀스럽게 나온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은 공개적 역사 사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절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것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렸더라.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합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은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은 피조되어서 자신의 능력을 물론 받아가지고 한계적인 측면에서 신적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신이라는 것은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하고 자신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신은 신으로서의 존재자지만은 그 외에는 모든 것은 존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속에 전부 다 놓여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신들이 존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이 창세기하고 같이 엮여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진짜로 신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신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누구의 개념 속에 누구의 다스림 속에 누구의 통제 속에 지금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이 마귀의 권세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타락한 천사장이 마치 천사들을 신들처럼 만들어서 조장을 시키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런 상들이 마지막 종말 때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 타락한 천사, 그죠? 마치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장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은 그를 마치 하나님처럼 빠뜨렸고 말이죠. 그래서 신들이라는 거죠. 두 가지를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권세, 세력. 그래서 그것을 신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향해서 무엇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에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우상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었는데 그 가장 강력한 우상 10이 바로 뭔가 하면요 10재앙 대상자였습니다. 10대상자. 그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무슨 재앙을 내립니까? 피재앙을 내리죠. 피재앙, 개구리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다산의 신과 연결되는 겁니다. 나일강은 하셉스토 공주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셉스토 공주는 아이를 잉태치 못했습니다. 물론 그 첫 딸을 출산했습니다만은 첫 딸을 출산했는데 그 딸이 조산합니다. 조산하고 난 뒤에 그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여인이 나일강의 신에게 늘 그 속에서 제의식을 가집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달라고. 그때에 이 나일강은 바로 생명의 신, 그 다음에 생산의 신, 그러니까 다산의 기능과 그리고 다산 생산에 대한 기능들이 나일강의 신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그 재앙을 내릴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피재앙이었죠. 피재앙. 죽음이죠. 죽음. 그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다산과 생명의 신을 말하고 있는 나일강을 향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에도 생명에 대한 심판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재앙을 내려서 그들의 신들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했던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은 오직 누구만이 존재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 그런가 하면 그들이 나올 때 모습은 이스라엘이라는 군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으로 나왔으니 너희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조직으로서의 그 나라를 대우를 형성해야 될 군사였다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40년의 광야 속에 우리가 60만 3,548명, 2명을 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2명이 빼고 모두 다 징벌적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4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6월절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는 무엇입니까? 열재앙을 내렸던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열재앙에 속한 그 강력한 신들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거죠.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람셋을 떠났습니다. 람셋을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숫곳이었더라. 여러분, 숫곳은 왜 그들이 기억을 하고 싶었을까요? 숫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람셋을 떠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도착했던 장소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을 먹었을까요, 여러분들요? 예? 만나를 먹었어요? 그 속에서 자신들이 제일 처음 머물었던 장소임과 동시에 그들이 무교병을 먹었던 장소입니다. 예, 무교병을 먹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숫곳을 떠나서 이제 광야 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곧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광야의 끝에 진을 쳤습니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진을 쳐서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바알스볼입니다. 자, 7절.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이 바알스본에서 여러분들 딱 그 감각이 오는 게 하나 없습니까? 앞에 우상 숭배적 요소를 딱 담고 있는 바알이 있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가나안, 심지어 가나안인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을 하나님께서 진쳤다는 거죠. 점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 가나안 지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널리 섬겼던 신이 바알신이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특히 바알과 아세라는 피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풍요를 주고 생명을 허락하고 이런 다방적인 측면에서의 신성을 가지고 있던 신으로 그들은 섬기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점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는 거죠. 여기서 바다는 홍해를 건넜다는 걸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갔던 이 마라가 그들에게 참 많은 아픔을 주게 됩니다. 이 마라는 모세가 약 한 250만에서 3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풍족한 것으로 알고 데리고 왔는데 그곳에 물은 있었지만은 그곳에 있는 물을 먹으니 그 마라의 물이 무슨 물이더라? 선물이더라. 선물은 무엇입니까? 복통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하여금 죽음을 유발시키는 독소가 있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먹으면 죽는 거죠. 복통을 일으켰어. 그 선물이 많은 사람들 하여금 모세를 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요술을 한 부리봐라. 네가 어찌 수단을 한 부리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한 나무 가지를 취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취하여서 던지라 하였을 때에 던져 순종하니 마라의 선물이 무슨 물로 변했습니까? 단물로 변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엘림의 12샘 종려 70그루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진을 또 쳤다는 겁니다. 이런 구절에 엘림에 있는 샘 12과 종려 70그루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든 부분에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충분하게 마실 물이 있었던 그 오아시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아멘. 이제는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지역 이름만 등장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르비딤은 참 그들에게 많은 기억을 주는 장소죠. 르비딤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있더라 없더라? 지금 여기서 르비딤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물 사건이 있었잖아, 그죠? 그때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가데스에 진을 치고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르비딤에서 머리바 사건과 가데스에서 머리바 사건은 참으로 그들에게 두 가지의 확실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르비딤에서 머리바 사건과 이 가데스에서 이 머리바 사건은 르비딤에서는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이 가데스에서 불순종은 이스라엘에게 뼈아픈 사건을 유발시키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특히 모세와 누가? 아론이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전부 다 이게 순종과 불순종 속에서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였던 자신들의 모습을 그리고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요. 너희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실은 같이 마음 아파요. 자, 이런 속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속에 징벌로 이루어진 40년의 광야 그 속에 지명만을 지금 금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쳤고 신의 광야를 떠나 브롯 하다와에 진을 쳤고 기브롯 하다와를 떠나 하사롯에 진을 치고 하사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징벌로 지금 주어진 40년의 역사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징벌로 주어진 40년의 이 역사는 말 그대로 광야를 지명만을 금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반복적인 나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두 가지의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40년간 방황했던 이 지역을 읽으면서 그 지명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새기면서 불순종의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40년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지역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했던 대오, 행렬을 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의 본인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우리에게 지역적인 것들만 거명을 하는 걸 통해서 두 가지의 큰 교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40년 역사를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이 40년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불순종이 무엇을 일으켰는가라는 것을 돌이켜보고 다시는 이와 같이 너희들이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얼마나 불순종이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본문 속에서 또한 이 지역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40년의 광야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 40년 동안 일어났던 이 광야 속에서 그들이 죽음만 당했습니까? 자, 남자 24 이상 장정이 60만 3,550명에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그들이 제2차 개수에서 남자 20세 이상
그리고 남자 50세 이상 장정을 계수했을 때에 이 숫자에서 큰 변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광야의 조건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광야의 조건을 따져볼 때에 이들의 모습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은 먹고 그들이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없었죠. 그러면 광야 조건적인 측면에서는 광야는 아이를 놓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식도 풍족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후적인 여건도 좋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들림성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동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남자 2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장정들 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의 개수입니다. 그들이 60만 3,548명이 죽었습니다. 둘만 살아 있었습니다. 40년 뒤에. 그죠? 모세를 빼고 난 뒤 개수입니다. 그런데 2차 개수에서 이 개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남자 20세 이상에서 50세라는 것은 40년 광야 속에서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맞잖아요. 40년 동안 사람 죽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지 못하면은 이 개수는 완전히 그냥 10분의 1로 내려가든지 왜냐면은 20세 미만 아이들만 이제는 개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회상하게 하는 것은 2차 개수 때에 그 개수를 하니 이 개수에서 사람이 줄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는 40년 동안을 통해서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끔찍한 일들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 관점에서 떠나지 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바라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적인 것을 정리를 할 때에 그냥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시겠죠? 40년의 광야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반복적으로 나열된 지명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40년 방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가 얼만큼 무서운지를 돌아보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나가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여러분들 그 200만에서 300만이 가까운 그 사람들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그 양식을 제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공치 않으면은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그 양식으로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을 되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의 40년과 같은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언제든지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됩니다.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17절부터 37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션게벨을 떠나 신광야 꽃 가데스의 진을 치고 아멘. 이 에시온게벨은 솔로몬 시대 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큰 무역 항구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큰 배들도 에시온게벨에서 만들죠. 가데스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호로스산. 이 호로스산은 말 그대로 그들에게 큰 아픔을 줬던 산이죠. 누가 그곳에서 죽음을 당합니까? 아론이 죽음을 당합니다. 모세가 노보산에서 죽음을 당하고 아론은 홀산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데스의 사건입니다. 바로 가데스의 물에 대한 다툼, 머리 받는 다툼이죠. 물로 인한 다툼. 이 물로 인한 다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을 입히게 된 거죠. 그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40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진을 치면서 자, 또 한 특이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40절 시작.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해놔놓고 뒤에 아무 소리 안 하죠.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편지 들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소식을 들었는데 무죄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소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은 아라라 왕이 선제 공격을 가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 것은 선제 공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제 공격은 기습적인 공격이죠. 이미 상대를 알고 선제 공격 가죠. 그러면 그들이 게릴라 전도 펼쳤을 것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숨어서 공격을 했을 것이고 덫도 났고 모든 부분들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들이 갔던 광야길, 그들이 갔던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 속에는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들은 바는 있지만은 그러면 여기서 아랏 왕은 그 지역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요, 우리가 뭐도 자기 집 앞에서 50점 먹고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토종견도 자기 집 앞에서 50점 먹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선제 공격 가했다는 거죠. 선제 공격을 가했다는 것은 정보가 입수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습니까? 선제 공격 가했는데 이들이 완전 출초상 됐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선제 공격을 가하는 이들을 출초상을 누가 출초상 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무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오를 형성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군대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의 법도와 규례를 내 인격과 하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습 공격에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완전히 그냥 그들은 진멸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1절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몬나에 진을 치고 자 48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아멘. 이 말은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처음으로 정복해야 될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모세와 자기들이 이제 서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속에서 이제 지도자가 교체가 됩니다. 느보산에서 모세가 저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끝까지를 다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네가 보는 그 지경을 내가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거둬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요단강이 마름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이제 여호수아서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되지 말고 우리는 40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저주 속에 살았다 그런 말하기보다는 40년간 나의 불순종이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더 되돌아보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대오를 형성하는 그런 군대를 이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번성시키시고 일용할 양식도 공급하시는 것처럼 기습당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아랏 왕으로부터도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전투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오늘 33장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특히 33장은 애굽에서 모압까지 여정을 통해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담기게 하시고 모세는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40년을 기억하면서 불순종 속에 오직 여호와 군대로서의 그 본인의 모습들을 구축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우리 속에는 죽음이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를 바로 세워나갈 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부족하게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우리는 행진하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된다. 자, 이런 속에 이제 50절부터 우리가 5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하게 수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거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능력 갖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거든 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거든 할 때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좀 작전 수행을 좀 잘하고 많은 군사들을 일으켜서 왼쪽으로 쳐라. 오른쪽이 빠지는 체 하면서 왼쪽이 치고 하늘에서 좀 뛰어내리고 이렇게 하라. 이런 방법을 안 가르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전투에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방법도 안 가르칩니다. 항상. 여기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히 수행하는 순종하는 자세를 구하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저께 토요문화교실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불이웃돕기 우리가 사랑의 대바자회에, 야, 이 동네 골목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도 뭐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야, 이거 뭐 되겠나, 이거 벌리면 5만 원도 안 팔리겠다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면 100박스를 가지고 목표를 했던 그대로 지금 달성 다 됐잖아.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세우고자 하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함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헌금하고 기부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다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 신집사님이 1,000원짜리 18,000원에 팔아온 것, 그것도 전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요. 그 강력한 역사예요. 여러분들요. 아, 할렐루야. 자, 봅시다. 이제. 그래서 들어가거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히 수행하는 그런 근본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거든 했을 때 들어가거든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워라. 신앙의 근본.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우상 깨뜨리라 그러잖아요. 그들과 싸움을 어떻게 하라, 지금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들어가거든 52절. 너희 앞에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 원주민들 몰아내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하지 마라. 52절.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라. 십계명이죠. 산당을 다 헐어라. 말 그대로 거룩을 이루라는 겁니다. 거룩을 이루라. 신앙의 거룩을 이루라. 신앙의 거룩을 이루라. 자,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누구의 소유로 너희에게 줬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자, 54절부터 56절까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53절부터 54, 55, 56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찔리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불순종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결과물은 순종했을 때 축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55절은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불신앙적 요소를 우리가 뭔가를 취하게 되면은 저기 내한테 덕이 될 것이라. 그런데 보니까 저기 불신앙의 요소입니다. 분명히 저것을 취하면 내한테 덕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을 취했을 때 나중에 이것이 네 옆구리 찌르는 도구가 된다.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아무리 볼 때 내게 많은 덕을 주는 것이라고 여겨질지라도 이게 불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단호해라. 단호입니까? 단호하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단절해라는 겁니다. 단절해라.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그것이 너를 찌르는 옆구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찌르는 옆구리가 될 줄 알고도 그가 내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 요소 속에 몰몰했을 때는 그 찌르는 옆구리가 너의 값이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그것을 둘 것이다. 너의 옆구리를 찌르도록 내가 둘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값이라는 거예요. 값이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찌르게 만드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너를 찌를 것이니 가까이 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가 너를 찌를 때에 나는 그가 너를 찌르는 값이 되도록 둘 것이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값으로 응답하시죠. 인과 응박은 다른 겁니다. 56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이게 불신앙적 요소죠. 숭배적 요소죠. 입으로만 신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신앙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단호함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무언가의 하나의 접목점을 이뤘을 때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을지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여러분 나라의 발전적 요소가 될지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저 모슬렘들과 함께 손을 잡습니다. 많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모슬렘의 자본을 땡겨오기 위해서 모슬렘의 사원들을 우리나라에 건설합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나중에 그것이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가시가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부여잡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세워지게 되면 만군이 여호와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수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으라면 있게끔 하시는 그분이 없으라면 없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겠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의 필요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세워지기를 팔부둥 치는 그런 정부가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재주만 부리려고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짓 하게 돼 있고 나라 4분 5년 만들어 버리고 말이죠. 이거 지금 보잖아요. 지금 우리 너희가 먼저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무엇이 된다?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56절 별표 읽습니다. 다시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게 뭐죠? 값이 될 때에 나는 그것을 값을 되도록 허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선택했으니까 그 선택의 값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 51절부터 56절을 통해서 간략하게 이미 여기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총 정리하면 딱 요겁니다. 요거. 이 내용입니다. 앞에 제일 처음에 한 5분간 말씀드렸던 것이 민수기 33장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들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적 가치 속에서 나를 녹여서 또 다르게 만들어내오는 새로운 창출이 아니라 제3의 창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를 녹여 있는 겁니다. 제3의 창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녹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것을 바라해서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어리석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사업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없으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관점 속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함에 있었던 천지 만물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모압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간추려 설명할 때 일주일 만에 온 거리를 그들은 40년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 40년을 거쳐서 걸어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던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와 같은 반복된 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되새기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애굽을 대우를 형성하여 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너희들은 가나안 속에 우상 숭배와 짝을 이루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여호와의 신앙 안에 세워지기만 하여라.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지경을 줄 것이고 너희들의 모든 번성함과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축복으로 이룰 것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터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신앙으로 하나님 안에 녹아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 방법 속에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라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녹여지기를 기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비록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연약함은 있을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속에 성령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담비를 부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모든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는 여정 속에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